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일상수행력 2조를 갖고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의 수행은 교리도에 보면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그는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 진공은 체가 되고 묘는 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항상 체와 용인데 그 진공이 체가 돼서 묘유가 용이다. 그러면 이 진공묘유라는 건 뭐냐면 모든 육근을 작용할 때, 심신을 작용할 때 우리 자성, 공정영지의 자성, 이 공정영지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 본래 그 진공자리를 떠나지 않고 묘유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일상수행 1, 2, 3조가 그 기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시선이 이제 그 활용이고 1, 2, 3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무시선으로 갖다가 이제 하게 되니까 일상수행 1, 2, 3조를 아주 철저하게 기초를 닦아야 내중에 이제 무시선법으로 진공묘유의 용심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지난 배운 거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자꾸 이렇게 연말을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공정연기가 뭐냐 하면 공적이라고 하는 거는 고요하고 그러니까 공이란 건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거죠. 텅 비고 고요하다. 그 중에 신령스러운 영지가 어둡지 않다. 이게 공정연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심신 작용이 신령스러운 그 영지를 공정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동할 때는 그 마음 동하는 그 속에 영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영지가. 동하는 마음 속에 영지가 딱 들어가서 이게 아무리 작용을 하더라도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그냥 화가 나서 막 안 할 말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치연이 동하더라도 그것이 딱 절대에 맞아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하고 적당히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공묘유의 그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일단 경계를 대해서 우리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요란함이라는 건 자성에서 그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요란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다. 그럼 요란하지 않은 상태로 마음을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작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조는 자성정이라는 건 뭐냐면 심지가 요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을 요란이란 건 이렇게 이 희로애락이 그냥 자성을 떠나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걸 말하는데 그걸 떠나지 않고 마음을 작용할 때는 제1번은 일단 멈춰서 이게 이 경계에 딱 끌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본래 치성을 이제 지키는 것이 일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요란함이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목석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영지가 어둡지 않다. 그 영지가 어둡지 않다 이거죠. 이게 옳고 그렇고 잃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이 어둡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자선을 할 때 생각을 가라앉혀 아무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게 자선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영지가 자선했는데 뭐를 사물이 어두워져요. 옳고 그른 게 어두워져요. 그렇게 해갖고 그거는 잘못된 선이라니까요. 이게 자선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영지가 뚜렷하다. 이걸 적적성성이라 그래요. 적적이라는 건 고요한 중에 성성이라 초롱초롱하다. 대중심이 있다. 그래요. 고요한 중에 대중심이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단 말이죠. 초롱초롱하다. 그렇게 그게 공정 연기가 되는데 그냥 자꾸 아무 생각 없는 걸로만 생각을 없애는 걸로 분별을 없애는 걸로만 하면 아니라 생각 없는 중에 영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영지가 있냐? 일조는 그 요란함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조는 뭐냐면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어리석지 않다 이거죠. 분별이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으려면 어디 착심을 두면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그럼 이조 공부를 한번 해보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라고 하는 건 마음 바탕이라고 했고, 심전이라고도 했고, 자성이라고도 했고, 이렇게 여러 번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리석음이란 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응? 어리석음이란 게 뭐냐? 지혜롭지 못한 마음의 상태라 이거죠. 근데 그 마음 작용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이 어리석음이다.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란 불생불멸하고 인과봉이 있는데 거기 안 맞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이란 뭐냐면 대소유물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에요. 응? 대소유물을 모르고 자행자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각을 어리석다고 한다. 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에 있어서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 응?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를 모르고 부분에 집착해서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죠.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봐갖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죠. 또는 모든 사물에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근본이 있는데 근본을 모르고 나타난 것만 본다 이거예요. 나타난 것만 보는 것, 그게 대라고 하는 건 근본이요, 전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게 어리석은 말. 또 하나는 변화를 모른단 말이죠. 지금 하고 이게 시대를 따라 변하잖아요. 그럼 변화를 모르고 우리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름이 계속 된 줄 알고 무슨 막 여름 걸 물건 지금 막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름에 팔 거 지금 생산하면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건 변화를 모르죠. 근데 지금 겨울 거를 생산을 해야지. 그것은 변화를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사람이 차차로 나이 먹으면 이게 생로병사가 있어 이게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영원히 살 줄 알고 사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아,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죽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게 다시 태어나는 이치가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대수유물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시비애를 몰라. 시비. 옳고 그러고 이롭고 해로운 걸 모른다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어떤 게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 그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 지 맘대로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를 어리석다고 한다. 바깥으로는 남을 속이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허위와 가식을 꾸미는 마음이 어리석은 건데 실제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죠? 아닌데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식이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마음이 뭐냐면 열등감도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트라우마도 어리석은 마음. 어디에 자관 그게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 놀라면 어리석은 마음이 나요. 이렇게 두려워도 어리석은 마음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 대소유물을 모를 때, 그러니까 모르면 어리석어지고 시비애를 몰라도 어리석어지고 고집이 있어도 어리석어지고 고집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항상 다른 게 있는데 자기 주장만 하게 돼. 착심이 있으면 어리석어져요. 어디에 애착이 있다든지 탐착이 있다니 원착이 있다니 착심만 있으면 좀 어리석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어진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마음이 요란해지면 어리석어진다. 마음이 들뜨면 자연히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고동땡 해쳤다가 마음이 경계를 들뜨면 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때 그냥 실수를 저지른다. 어리석어져 갖고. 이런 것이 다 어리석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는 우리 본성짜리는 어리석음이 없는데 경계를 당하면 그게 어리석어진단 말이죠. 응? 어리석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경계에 따라서 어리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당해도 그 어리석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추어서 이 마음을 안정해서 온전한 생각을 만든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마음만 가라앉혀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어리석지 않은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들뜬 마음으로 가라앉히면 어리석어지니까 마음을 착 본성에 가라앉히고 가만히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리석으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어지죠? 화가 나면 그냥 무조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들떠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냥 화난 감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일어서도 어리석어져. 열등감이 일어나면 그냥 아닌 걸 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암안심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전부 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건 그 숫자가 한량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다 할 게 아니라 딱 멈춰갖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리석어졌냐 아니어리석어졌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 잡을 천만 가지 그걸 다 없애려고 할 수가 없고 딱 경계를 당해서 일단 멈춰서 마음을 안정하고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이게 생각하면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 언제 화가 나느냐면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갖다가 뭐 지나가다 무슨 말을 했는데 화가 팍 났단 말이죠. 그 왜 화가 났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죠.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가 났는데 자존심이란 게 뭐냐? 원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게 원래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스스로 자기를 귀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그 있는 게 없는데 혼자서 자기가 자존자대 해놓고 그거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그걸 건드리니까 그게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걸 건드렸다고 화가 났다 이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자존심 건드리면 되게 화가 많이 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어린애가 자꾸 울어요. 아무리 달래도 울어요. 응? 뭐 아무리 열어도 울어. 그러니까 화가 팍 났어요. 화가 팍 났는데 이게 안 가라앉아요.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안 가라앉아요. 가만히 봤더니 야, 네가 아빠한테 대들어? 네, 아빠한테 대들어. 속에서 조그만 게 아빠한테 대들어 막 달래면 그만해야 되는데 달래도 빽빽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빠한테 대들어 하고 자존심이 딱 이게 어린이한테서 자존심이 딱 생기니까 그 순간 화가 탁 나서 내가 걔한테 내 자존심을 괜히 부렸구나 하니까 화가 없어져 버리더래요. 어느새 화 가라앉히려도 안 가지. 그러니까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화를 가라앉히려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라앉히면 화가 저절로 가라앉아요. 근데 아무리 뭐 수양을 하고 뭐를 하고 연부를 해도 안 가라앉는 것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안적 선하고 능히 악한 아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성품은 원래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 원래는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데 경계를 당하면 어리석어질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원래는 어리석음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는데 경계를 당하면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어져요? 자성을 떠나면 어리석어져요. 마음이. 근데 딱 자기가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내가 혹시 어리석어지는가 하고 살펴보면 안 어리석어지는데 안 살펴보면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그 어리석음을 살핀 것은 경계를 당했을 때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뭘 어떻게 살펴봐요? 어리석어지냐 아니어리석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요란해지냐 안 요란해지냐 이렇게 하면 요란함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느냐 없느냐고 살피는 그게 어리석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품이 있죠. 인품. 참 사람한테 어른한테 공경하는 인품도 있고 그렇죠? 응? 그다음에 겸손한 인품도 있고 남한테 은혜를 베푸는 인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인품이 있는데 그 인품 중에 가장 좋은 인품이 뭐겠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인품이에요. 자기를 돌아봐 해서 내가 어리석었냐 안 어리석었냐 요란했냐 안 요란했냐 이것이 최고된 인품이에요. 불교에서는 최고. 근데 바깥으로 아무리 남한테 덕을 베풀고 겸손하고 뭐하고 예의 바르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를 안 돌아봐. 그럼 그건 언젠가 어리석어진다 이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살펴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없나? 귀신같이 저 사람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네. 다른 사람 자존심이 있네. 이거 자존심 발동하는 거야. 이건 아는데요. 귀신같이 알아요. 자존심.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봐라.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의 산사라는 아주 어린 동자승이 있는데 지혜가 밝기로 유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육조대사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어? 스님은 자선을 할 때 마음이 있시합니까 없시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왜 그 물었냐면 불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리불이 자선을 하는데 유마가사 가서 물었다. 너 자선을 하는데 마음이 있시하냐 없시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목석이 마음이 없는 네 목석이냐 그랬더니 아니 나 마음이 있시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중생이 다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럼 너 중생이냐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어찌한다 그게 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어디 주워 듣고 이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할까 분명히 대답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 이제 꼬마가 가서 이제 그거 한 귀져 갖고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대답 못해요. 마음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없다 그래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지대사가 이 조그만 놈이 와서 시험한다고 막 그냥 지팽이를 탁 때려버렸대요. 그랬더니 때리고 야 너 마음이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되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냐? 나는 선을 할 때 다른 사람 허물을 살피는 마음은 없고 내 허물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뭐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다른 사람 마음 살피는 마음 없고 내 그름 살피는 마음 있다.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 그름을 살피는 마음 없고 내 그름을 살피는 마음 있다. 이게 불법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에 돼요. 그 한 사람 이제 조사가 되고 다른 사람 마음 살피는 마음은 있고 내 마음 살피는 없다. 그러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천리말리 한 바퀴만 한 번만 돌리면 되잖아요. 한 마음만 돌리면 되는데 그게 천만리 어두워져 10년 100년 가도 어두워지지. 그게 진짜 내가 봐도 어려운 건데 요거를 내 인격으로 달라. 너 인격은 뭐냐 하면 너 인격은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 살피는 마음 없고 내 살피는 마음 있다. 요게 내 인격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되게 이게 진리를 깨친 분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종단이 그런 걸 배워야죠. 다른 걸 배울 게 아니라 그걸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또 물었대요. 너는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픔은 네가 중생이 아니냐. 안 아프면 목석 아니냐. 이렇게 된 게 제대로 이제 말했다. 자기가 이제 물어 아프기도 하고 아프면 중생이고 안 아프면 목석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중에 나도 그거를 참 다른 사람 그러면 살피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별은 할 줄 알아. 옳고 그른 구별할 줄 몰라야지. 그건 모르면 이제 목석이죠. 옳고 그른 구별을 하되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시비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다른 허물을 찾으려는 마음 없어요. 옳고 그른 게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보이지만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두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들 세상 모든 것이 눈앞에 다 보여요.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좋은 것만 보이겠어요. 나쁜 것도 보이고 중생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죠. 부처님 지옥도 보이고 중생도 보이고 뭐 축생도 보이고 그 마음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그걸 일일이 시비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처님은. 우리는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지옥이 어떤 거냐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부처님은 다 보이는데 시비하면 어떻게 돼? 전체를 보이되 전체 시비하지 않는 거지 부처님 마음이. 전체가 다 보이되 하나도 시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지. 그대로 두는 거라. 이게 법신불 이론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쓸 때 전체를 보되 시비하지 않으면 이게 자성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단련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작용이 공정령지 자성에 부합된다. 이 신령스러운 자성에 부합되어 있어서 전체를 알고 있을 때 시비하지 않는다. 알긴 알되 시비하지 않는다. 그냥 비춰서 그거는 이론상 진리가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일체 만물의 그 마음속을 다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론상 진리는 우주 만유의 모든 생명의 마음속을 전체를 다 비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시비하지 않아요. 시비하지 않고 내버려요. 뭐를 해요? 인과복만 해줄다. 인과복만 해주지 그냥 좋다 나쁘다 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이런 땅 진리보다 더 숭고하냐면 이런 땅 진리는 그냥 알지 않고 그냥 인과보고만 해줘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건져내거든. 그 나쁘면 그냥 건져내. 그냥 방편을 써서 건져내니까 그 참 부처님의 자비가 이게 하늘보다 크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보자. 그럼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 차린다. 무조건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경계 당하면 무조건 뭐라고 하지 말고 딱 멈춰서 안으로 온전 내 마음 챙긴다 이거죠. 챙긴다 이거죠. 일단 내 온전한 생기를 챙긴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 챙겨서 내 마음에 그름이 있나 없나 살핀다. 그 1번이에요. 그 그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바깥쪽을 살피는 거죠. 안을 살핀다, 바깥쪽을 살펴야죠. 어떻게? 대소유물을 살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변화를 보고 그 대소유물을 살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으면 그게 해요. 안으로 다른 사람 그림을 살피는 마음, 우선 자기를 봐서 살피는 마음 얻고 그게 진공이잖아요. 진공. 그 다음에 바깥으로 어떻게 돼? 바깥을 대소유물을 살핀 다음에 생각을 궁글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탁 내린다 이거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자성의 해란 말이에요. 안으로는 그렇죠? 분별망상이 없고 그렇죠? 진공이고 바깥으로는 정확하게 사물을 딱 판단을 한다. 요걸 하게 되면 이게 진공이라 이거죠. 그게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대소유물을 봐서 시비회를 건설하는데 그거 전에 자기를 먼저 봐야 해요. 시비하는 게 없고. 근데 이제 한참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는 시비를 안 하니까 바깥 대소유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회를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어떤 게 이롭고 어떤 게 해로운가를 살핀다 이거. 시라는 건 옳은 것이요. 비라는 건 그런 것이요. 시라는 것은 합리적인 유권작용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요.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 이는 이로운 것이요. 해는 해로운 것이다. 그걸 구별할, 이롭고 해롭고 옳고 그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대소유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본 자리. 그러니까 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단도 전체를 한다고 말해요. 그걸 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만 년 후까지 이 우리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만 몇 천 년 후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다 보고 공간적으로도 다 보면 이게 대를 보는 건데, 근데 그걸 못 보고 막 현재 있는 거 막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현상이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체가 어떻게 될 거냐,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전체를 다 보면 이게 대를 보는데 대부분이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진리적으로 전체를 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것이 대이냐 이걸 본 다음에 소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을 다 본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을 다 보고 유무라는 건 변화까지도 봐서 이 대소유물, 이게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어서 자기의 다른 사람 허물을 살피는 마음 얻고, 그 다음에 대소유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시비회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진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건 바탕만 한 거지.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대소유물 시비회만 바탕 논문이 통과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바탕에서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기 당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소유무와 시비에 바탕하고 이 바탕에서 생각을 굴리면 반드시 바른 생각이 나요. 이 근본에 바탕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 나는데 이거 없으면 그냥 사심잡념이 일어나고 막 곤모술수는 일어나지만 바른 생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진리의 진공에 바탕한 영지에 바탕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공자님이 참 밝은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물에는 본말이 있고 모든 세상 본말은 본과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과 말단이 있다 이거죠. 있어요. 군자는 어떠냐? 근본을 세우는데 노력한다. 근본을 세우는데 노력한다. 근본을 세우는데 먼저 노력한다 이거죠.
근본이 생기면 근본을 세우면 길이 생기나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요게 논어에 탁 나와 있어요. 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본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뭐죠? 뭐가 있어요? 기후 협약, 기후 변화가 지금 이상하죠. 올해도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7월에 장마가 안 되고 8월에 장마가 오고 막 덥고 날씨가 이 기후가 좀 막 지맘대로 돌아가요. 자연자질하는 것처럼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뭐 이게 막 꽉 차 있어요. 그렇죠? 뭐 인종차별도 있고 무슨 종교 전쟁도 있고 뭐 또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근본이 무너져서 근본을 세우면 길이 보이나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본이 세우면 길이 보이나니 그러니까 뭐가 근본이냐 대종사님이 그래서 근본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사막팔조 사은사회는 근본이에요. 과학문명은 말단이고요. 그래서 사막팔조 사은사회로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개조함으로써 이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전쟁도 해결하고 남북도 해결하고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이 거기에 돼 있대요. 우리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전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김정은이 마음 한번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있냐? 원망심이 꽉 차 있어. 원망심. 이조 시대 때 관상차별이라는 원망심이 글로 들어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원망심이 다 사실이 아니거든. 그렇죠? 회의 분바가 없으면 원망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강경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망심을 내려놓으면 끝인데 그거 갖고 이렇게 막 전쟁도 일으키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근본적으로는 근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본이 뭐냐? 뭐라겠어요? 아까 근본이 뭐예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사물을 볼 때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 그름을 살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게 이게 근본이라면 근본. 그 다음에 바깥으로 대소인물을 살피고 거기에 바탕에서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게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사막팔조 사은사회가 전부 근본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는 게 우리 원불교의 원리예요. 이게 본리비도생이 그 원리를 공자님이 다 2500년 전에 얘기한 본리비도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그 본리비도생의 그 우에다가 그 바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가 본리비도생이에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리비도생이를 그 원리를 했기 때문에 참 공자님이 밝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그 우에 그 기틀에다 이를 세웠죠. 불교를 불교인데 유교의 기틀에 불교를 딱 세워버린 거지. 이게 사막팔조 사는데 유교적인가 불교적인 불교. 그런데 그 기틀은 유교의 기틀에 세웠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그 앞으로 우리 교단의 미래가 본리비도생하는 것이다. 근본을 먼저 세워라. 이렇게 근본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미래로 이 세계를 교화하려면 근본을 세워라. 뭐 근본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을 먼저 바로라 이거예요. 그게 전체 근본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바로내. 아까 그랬죠?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빛을 돌려서 내 허물을 살펴서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란 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죄 짓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주 더 하잖아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기를 주의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성정해 공부 이게 우리 멈춰 살펴서 돌이켜서 이게 마음을 안정한 다음에 관찰 생각 판단 요게 자성해를 세우는 거니까 멈춰 살피 요거는 자기 멈춰서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마음이 원망심이나 타심이 일어났는가 없는가 살펴서 원래로 돌이킨 다음에 관찰 생각 판단하면 이 자성해를 세우는 거라니까. 요건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고 자성의 정을 세우고 요거 자성해를 세우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개조하는 사람은 미래 세상에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게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요 어떤 사람이 환영받냐 이게 막 컴퓨터를 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보다 하고 다음 막 공학을 해갖고 한 사람 뭐 경제학을 하고 이렇게 학문에 밝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 바로잡는 사람이 제일 환영을 받는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좌우간 근본을 세우는 사람이 제일 환영받고 지금부터 딴 거 할 거 없어요. 좌우간 요 간단해. 좌우간 딱 경계당하면 몸살들 간생 판결해갖고 그냥 내 마음을 살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한마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해서 요거 하나면 달려나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이게 우리 죽었다 태어나면 누가 어머니들이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너 서로 데려가려고 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서로 오지 말라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요런 마음 쓰는 사람은 다 환영하네요. 그렇죠? 다 환영하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잘 해갖고 그 영생사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